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역대하 24장에는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절까지는 요아스의 전반부 통치, 그리고 17절부터는 요아스의 후반부 통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의 그런 통치를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너무 어려워서 통치를 직접 할 수는 없었고, 여호야다가 주관하면서 요아스를 도와서 통치를 펼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때까지 요아스의 그런 통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백성 모두들도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다왕 한번 순서대로 한번 우리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제 8대 왕인데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제 1대 왕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 아비야, 그 아들은 아사. 4대 왕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은 꼭 외워야 되죠. 여호사밧 왕.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손자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아달랴에게 죽고 나서 이제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씨를 말리려고 이렇게 했었죠. 간신히 살아난 그런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 9대 왕 아마샤 왕이 나오죠. 9대 왕까지 아마샤 한번 외워두고 내일 또 함께 그렇게 아마샤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아스의 그런 통치는 여호야다가 도와서 전반부는 잘 마쳤는데,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 통치가 너무 아주 좋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왕실의 그런 묘지에 함께 묻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아스가, 여호야다는 없고 본격적으로 혼자서 통치를 해나가게 됐습니다. 전반부 통치 중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를 추궁한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많은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요아스의 그런 삶이 온전히 되지 못한 것입니다. 17절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여호야다를 빼놓고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의 그런 길을 이제 어긋나게 만들죠. 18절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요아스 왕의 그런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통치도 스스로 하게 되는데, 보통 스스로 하는 그런 정치를 친정한다 그러죠. 수렴참정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친히 정치할 때 친정을 펼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요아스가 친정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바로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대부분 바알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8명의 왕을 봤는데 8명의 왕 중에 마지막이 좋았던 왕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150년에서 약 200년 정도 될 텐데 150년에서 200년 동안 마지막이 신앙적으로 우뚝 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한 그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이 우상이요, 그냥 우리가 보면 누가 우상을 섬기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두 개를 준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쾌락과 풍요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쾌락과 풍요를 약속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을 그런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가운데 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난 하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이거를 하나님 믿는 것을 구체화시킨다면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교회로 만들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공제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목장 사역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토록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를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평생토록 저 사람은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다. 몇 사람을 보게 될까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냥 많다고 봅니다. 비중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비중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퍼센트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비중이 낮은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평생토록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는다. 교회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풍요와 쾌락을 쫓아나갑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교인들이 풍요와 쾌락을 쫓아나갈 때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런 위기감을 계속 느껴보는 겁니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힘이 약해지는구나. 그랬을 때 약해질 때 뭘 쫓아가냐고요. 풍요와 쾌락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때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나이가 들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고 그 경험 때문에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충고를 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평생토록 교회를 배반하지 않겠구나. 그런 숫자가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150년에서 200년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겠니?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평생 나를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역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150년에서 20년의 역사, 8명의 왕을 보여주면서 너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마칠 것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24장 19절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말을 듣는구나. 이런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가르침을 주면서 가르침을 따르는구나. 이런 사람의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서 이 마음 가운데 서늘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걸 또 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장 20절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계시로서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24장 21절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 칼로 죽이는 것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다르거든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어낼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한 그런 죄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그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저도 뭐 너무 열심히 말하면 돌로 쳐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충고해주는 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느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이거 느끼는 거죠.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는데 그걸 막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된 거예요. 저 자신이 그런 것을 너무 느낍니다. 우린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내가 오늘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풍요와 쾌락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제사장 하나 죽었다고 그 다음부터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서로 보낸 거니까. 우리에게 역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죠. 저도 여호야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늘 다짐합니다. 돌에 맞아도 다시 한번 충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자만하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늘 나는 죄인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서야 된다. 주님의 은혜로만 다시 서야 된다. 보혈의 피로만 온전히 서야 된다. 이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는 늘 참혹합니다. 23장 23절, 24장 23절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24절에 보면 그 군대가 얼마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패배하죠. 완전히 패배하고 나서 24장 25절 이 패배하고 나서 왕이 이상하니까 그 신하들이 왕을 그냥 암살해 버립니다. 다른 군대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신하가 왕을 암살해서 요아스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아스 왕은 정말 왕으로서 너무 부족했다 생각해가지고 왕실 묘지에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데 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그런 삶 가운데서 요아스는 버림을 받고 죽는 순간에도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다. 참 못난 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마샤가 이제 제 9대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평생 교회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가 풍요와 쾌락을 쫓지 않고 나를 신실하게 믿겠느냐?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돈을 받아서 이걸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잘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그 길로 잘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잘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키르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상권 선교사님과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키르키즈 목장이 다시 분가해서 또다시 개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개척의 길을 가는 것이 늘 어려운 것인데 또 개척을 잘해서 목장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다시 분가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 교회도 10번 분가하는 그런 목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가 쓰지를 못합니다. 그냥 한 번 분가한다, 2번 분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교회가 쓰지를 못합니다. 10번 분가하는 목장이 나와야 교회가 온전히 서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목장 정도는 10번 목장하는 그런 목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가해서 다시 또 개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분가하는 그런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분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늘 기억에 남아요. 이 마음 가운데 3년 동안 온 교회가 한 번도 분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자칫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간다. 목표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목장에서 한 명을 세려줘야 된다. 그리고 목자조에서 또 초원에서 한 목장을 분가해야 된다. 늘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목장에서 한 명도 세려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몇 년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합니다. 한 목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세례를 주지 못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흘러가는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못한 게 아닙니다. 잘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는데도 몇 년간 세례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영원군하여 제3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예언서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볼 때 하나님 평생토록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참으로 적은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경성하는 그런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여 평생토록 변치 않는 그런 그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평강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과 가정과 공체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잘 세우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나라를 세워가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키르키즈 목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지금까지 4번을 분가하고 또다시 개척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개척하지만 또 새롭게 분가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그런 복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 후원하는 이상권 선교사님 키르키즈 지역에서 또 사역하실 때 축복하여 주시고 신학교를 돌면서 강의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한 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10년을 넘게 사역해 왔는데 하나님 실상은 열매가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역의 방향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세례자를 만들고 목장을 분가하고 세워가는 영혼 구원하는 그런 온전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12월 2일 수요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세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면서 모든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마로부터 막아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더 열정을 내어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